청년처럼 뜨겁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청년이란 나이가 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에 이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순복함으로 오순절이 차고 오순절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청년, 주의 나라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1절에 수신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신자들을 이런 지역 쭉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오늘날 터키 약간 북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누구인가?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 유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 혼란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순례라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순례자입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은 방랑자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일 때를 공동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 하늘을 닮은 지상교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먼저 3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랑 중에 있는, 거듭나서 유랑 중에 살아가는 그 순례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되는, 가장 본질되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왜 찬양일까요?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절대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자질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내 힘으로 땀을 흘려서 열매 맺은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온통 가득한 시간들, 가득한 발걸음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사가 넘쳤어. 그 은혜가 넘쳤어. 찬양이 지워지지 않고, 찬양이 멈춰지지 않고, 이 찬양이 남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만약에 어떻게 지나간다면 정말 유랑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찬양 하나하나가 눈물이 되고 간증이고 고백이고 감동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를 그냥 걷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각자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를 그 감격과 감사로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찬양하며 내가 한 해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걷게 할 나의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 가면 자기는 18번이 있다고. 항상 노래방 가면 그거 부른다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한 해를 걷기를 원하세요? 한 해 동안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담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 이번 남은 한 주 이제 한 3일 남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노래를 내 가정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내가 대중교통을 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항상 내가 주님을 노래할 나의 노래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노래를 부르며 한 해를 걷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을 보시면 나의 찬양과 나의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실은 원어로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예요. 분명히 두 가지를 속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란 개념이에요. 아버지를 구별해서 따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잠깐 돌아봐 주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교 중에서 내가 믿는 신 중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이 있나요? 있으면 제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죠? 아버지는 내 생명의 시작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그 말은 내가 누구란 소리예요? 자녀란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누구란 소리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또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는 자랄 때 아버지가 엄하셨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는 참 엄하셨어요. 지금 아직 이제는 건강은 무릎이 막 아프셔서 여행 때 잘 못 갔어요. 이번에 저희 형이 더 이상 있으면 어머니도 이제 아프셔서 여행을 못 가실 것 같으니까 제 딸이자 조카였던 안나를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형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머니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아닐까. 더 이제 나이가 들면 더 힘드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왜곡된 이미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게도 그래요. 제게도 제가 어렸을 때 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하고 너무 무섭고 제게 아버지는 참 무서웠어요. 왜 그래 아버지 무서웠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잘해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요즘 아이들은 또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여겨서 참 사람은 이게 참 그 유교에 나오는 그 중용이라는 것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하면 엄해지고 좀 풀어주면 무시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그분 이름만 불러도 전 가슴이 뭉클해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상처가 많으셨던 분이구나.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이구나. 시간이 가면서 많이 알게 되고, 이제는 말씀은 여전히 많진 않으시지만 그냥 그분 계심 자체로 저는 그냥 감동을, 은혜를 받아요.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지금 또 대화가 막 시시콜콜 깊은 대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 제게는 큰 감동이 돼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란 개념을 어디서 많이 발견하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 개념은 저는 어머니에서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용납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는가니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냥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랑은 다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요. 오늘 또 주님 앞에 가기에는 내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나를 또다시 보혈로 씻어주시고요, 또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나를 다시금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세요. 또 아버지라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공급자란 뜻입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서가 있는데 성경 찾기가 쉬울 겁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야고보서 바로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 그랬죠. 은사 그리고 선물, 이것이 다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께로부터?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그냥 해가 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해를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셔서 해를 뜨게 하신 거예요. 해를 뜨게 하시고 새가 날아가게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어.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오늘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자 눈을 감으면 항상 이 느낌이 들어요. 항상 제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눈을 딱 감으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안으셔서 나 같은 것을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 나는 흠이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때론 두려워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안으셔서 한없이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왜 기뻐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우리는 그 주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그의 많으신 그 단어 앞에 그는 또는 하나님은 또는 그분은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는 또는 그분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여기 동사가, 본동사가 거듭나게 하다가 본동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요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원어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다시 낳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왜 다시 낳았죠?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다시 낳으셨어요. 다시 낳으셨어요. 어떻게 낳으셨어요? 나를 다시 낳게 하는 이 거듭남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긍휼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이에요. 왜 그냥 긍휼도 아니고 많으신 긍휼일까요? 많으신,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제약도 능히 덮고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많다가 붙었어요. 그냥 긍휼도 아니에요. 많으신 긍휼이에요. 많으신 긍휼.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근데 많으신 긍휼하심. 죄인인데,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의 긍휼인데 그것이 많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어요. 다시금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것을 거듭남이라 불러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교회 속에 몸을 담고 있는데 내가 거듭나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교회를 몸담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듭난 자는 두 가지 분명히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보혈로 그 덮임을 입고 사망이 지나간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듭난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가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입니다. 요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그가 살아가면서 유랑하는 순례 공동체로서 이 땅에 있을 때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만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랄 때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왜 살아있다라고 특별히 그냥 소망이 아니라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랬을까요? 무엇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사자가 나를 덤벼도, 어떤 환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듭남이. 내가 다시금 태어나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산소망이라 불러요. 이 산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 거니? 낙심하지 않게 해요. 온통 사방을 보면 나를 시험 들게만 하고 시험 들만한 어떤 것들이 있고 정말 나를 절망하게 하고 어디도 봐도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요. 무엇이? 이 소망이,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소망이 나를 절망하지 않게 해요. 이것이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데 이 나를 부활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으로. 산 소망.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어떤 일이 왔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성경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직분 가지고도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될 수 없습니다. 거듭났는지는 첫 번째 산 소망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에서 주어는 그는인데 그는은 우리는 생략이 되어 있고 본동사는 거듭나다이고 그리고 이 거듭나다라는 것을 두 가지가 목적어가 수식하는데 하나가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목적어가 수식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유업입니다. 유업.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 하나님께 있는 유업.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몫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처럼 상속하는 것처럼 그가 받을 수 있는 몫을 말합니다. 내가 받을 몫. 보편적인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몫을 더 많이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그 많은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목. 전에는 땅의 몫을 좋아했는데 땅의 몫만 집착했는데 이제 새로운 몫이 있는데 그 새로운 몫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몫이에요. 그것을 유업이라 불러요. 이 유업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유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요 세 가지 설명은요,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몫의 반대 되는 개념이에요.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땅의 것을 집착하고 그래 했을 때 그 땅은 다 무엇이었나요? 내가 그렇게 가져놓고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예. 지금 잠깐 내 손에 있지만 이것이 내 손에 계속 있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나가잖아요. 더럽지 않고 세상 것은 더럽혀져요. 예. 이게 이 목 자체가 부정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 자체가 부정하다 보니까 참 더러운 것이 많아요. 쇠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몫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딱 바꾸면 무엇일까요? 영원한 몫입니다. 예. 영원한 몫. 거듭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딱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는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산 소망.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 하늘 유업을 다 간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땅의 목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땅의 몫은 이제 오히려 더 보너스가 되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그냥 오케이, 그냥 보너스가 되고 하늘 유업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유업.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유업으로 이 땅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죠. 은사, 사명.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유업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너무 제 가슴이 아픈 것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요즘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얼마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하나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무지 교회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나의 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자 하늘 유업으로 미리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와 복이 잊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다 퍼져나갑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간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 유업들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노래를 가져보자 그랬는데 왜 찬양해야 될까?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물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까요? 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예요.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것은 더 감사하셔야 되고요, 찬양하는 은사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유랑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유랑이라는 개념이, 제가 아까 환난, 시련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시련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실은 이 복의 그 기준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도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교회조차도 시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임하시죠? 왜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죠? 5절에 보면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그 구원이 완전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한 구원이 그러면 부족한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시작된 내 구원이 내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너무 미숙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걷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세요. 결국 이렇게 어리고 아직 하나님 뜻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깨닫게 하셔서 그 승리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시간의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거죠. 말세예요. 그날까지. 근데 이 그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2000 몇 년도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걷는 자, 이 세상 속에서 유랑 중에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를 보았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그 복된 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재정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임하시는 그날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죠. 새해에는 찬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작년에 굉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보고 특송을 좀 하라고, 봉헌송을 좀 하라고. 제가 찬양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막상 봉헌송 하라니까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1년을 협박을 받았어요. 결국 다음 주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잘하시든 못하시든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이름을 그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으신 긍휼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많은 것들로 감사와 간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덤이고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돌아보면 힘든 것이 있겠지만 실은 감사할 게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 산소망으로 사는 새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